평안히 주무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이것을 어디서부터 풀어나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답을 좀 찾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특별히 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육체 덩어리만 멀쩡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균형진 발달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단순하게 육체에 드러난 어떤 병 증상 이런 정도가 좋아진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단순한 생활을 배우지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잠은 어떻게 자야 되는가, 지금 이런 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 인간관계에서 잘못됐을 때에 이제 제가 그제부터 얘기하는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가 잘못될 때에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건강 생활이 잘못될 때 우리 몸의 면역성이 약해지면 정신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약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 받죠. 과민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육체의 면역성이 약하면 정신력도 약해요. 요즘 사람들은 참 이 체질적으로 이 병을 받아들이는 이런 체질, 아주 산성 체질이라고 할까, 성인병 체질이라고 할까, 오늘날 우리의 체질은 굉장히 허약합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들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면역성이 약해 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 몸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정신력도 이렇게 약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이 정신력이 약해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이걸 자꾸 받아들이다가 보면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병이 생기면 이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이 상처난 자리는 어떤 일에도 적응을 못하고 이 보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이 약하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접근하고 아무나 교제하고 사귀고 이렇게 만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피하고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래서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고 사람을 만날 용기도 없어지고, 그래서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고 일을 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삶 자체도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자살소동이 일어나고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대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살인도 하고 나중에는 이혼하고 가출하고 이제 이런 과정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하는 결과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못된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빚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이 천년계와의 관계, 바른 관계, 인간과의 바른 관계, 그다음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관계,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 회복이고, 이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그야말로 이 관계가 바로 안 되고 사는 게 이제 병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바로 잡아줘야 되는 이런 이제 우리의 삶을 지금 정리하고 바로잡고 잘못된 걸 이제 우리가 교정하면서 이 답을 얻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교육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신적 문제, 특히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이 정신적 문제 해결하면 간단한데 그걸 고집하고 양보 안 하고
해결을 안 하면서 다른 답을 얻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비슷한 과정이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어떤 몇 분의 감정, 신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부 제가 만난 환자들의 얘기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런 문제들을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신앙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도 여러 경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제가 경험하고 지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대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길을 따라서 회복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순천에서 어떤 환자가 왔습니다. 거기 안식일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소개를 해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이제 폐암 말기로 항암제를 다 받아서 이제 머리카락도 없고 모자를 쓰고 이래 왔는데 기침을 계속 하고 있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이 호흡이 곤란해서 저 밑에 차에 내려가지고 이 사무실까지 들어오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굉장히 호흡이 힘들게 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남편하고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아들 둘이 따라왔는데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아니면 2, 3학년 이런 애 2명이에요. 애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리고 교회 집사 2분이 또 따라왔어요. 차에 한 차 봉고차에 사람 많이 타고 왔어요. 이제 이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이제 방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 며느리처럼 착한 며느리가 없는데 왜 이런 착한 며느리에게 이런 모진 병이 왔을까? 그러면서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눈물을 걸썩이면서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대보면 착한 사람들이 암이 잘 걸립니다.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좀 쓸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가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철두철미하게 책임감을 완수하려는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실수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철저하고 예민하고 반듯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고 살아보면 참 괜찮은 사람 같은 이런 분들이 주로 보면 이러한 병에 걸리고 이런 무슨 병에 걸려와요. 막 술이나 먹고 함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병이 안 걸려. 바보는 암이 잘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똑똑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암이 걸려요. 이 착한 며느리가 아주 모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이런 착한 사람에게는 이런 병이 안 와야 된다 생각하고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에게는 못된 병이 걸려야지 왜 이리 착한 우리 며느리한테 이런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가고 이제 이 환자만 여기 남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환자가 저하고 상담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얘기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나 자신들이 필요하면 와서 대충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이분은 그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요. 3주하고 일주일 쉬고 또 3주하고 일주일 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나갔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한 달 하고 보내고 연속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손님을 받을 때인데 이분이 2차까지 왔습니다. 1차 3주 하고 갔다가 또다시 2차 왔어요.
근데 이분이 2차, 여기 1차 오기 전에 다른 요양원을 이미 몇 군데 거쳐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여기 와서 이 호흡이 안 되고 쌕쌕거리고 이런 사람이 한 2텀을 이렇게 하고 거의 마칠 무렵이 돼 가니까요, 이 사람이 그냥 숨 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침도 멈추었어요. 그리고 이 항상 이 허리를 구부리고 어깨를 세우고 이러고 다니던 사람이 반듯하게 활동을 할 만큼 굉장히 호흡이 좋아졌어요. 안에 암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환자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 일주일, 2차 와가지고 한 일주일쯤 지나고 이제 한 2주만 있으면 자기 집에 이제 가야 돼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난 이후에 제가 그때 잔디밭에서 막 쑥뿌리가 많아가지고 잡초를 캐고 있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이제 와서 다 노작을 하고 잡초를 뽑고 이제 그럽니다. 오전 시간 되면 다 노작 시간이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추우니까 잘 안 시키죠. 조금 따뜻해지면 바깥에 나와서 노작하고 흙을 만지고 흙 냄새를 맡고 햇볕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활동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1~2시간 해주는 것은요, 건강 회복, 특히 정신 건강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막 환자들이 그때 따뜻한 봄에 쑥뿌리, 쑥나물이 막 이리 올라오고 많이 컸고 이럴 때인데, 잔디밭에 앉아서 제가 막 쑥뿌리를 뽑고 있는데, 이분이 저 옆에 와서 다 이제 쑥뿌리를 같이 뽑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 저 우리 집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우리 집에 가면 죽어요. 나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오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제는 집에 오래요. 몸이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이제 집에 와도 되겠다고 남편이 이제 마치는 주에 자기를 데리러 올 거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처녀 때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 남자는, 자기 남편은 그 가문의 장남의 장손이고 외아들이에요. 근데 밑으로 이제 딸들이, 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대농가 집입니다. 상당히 농사가 많고 아주 그 동네의 토주대감처럼 아주 집안의 권위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의 장남이에요. 근데 아들이 현재 공무원입니다. 자, 이런 집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처음에 가서 이제 제일 처음에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상을 차려서 인사를 딱 드리러 가서 절을 하고 앉았더니 자기 가문의 얘기를 쭉 해주는데, 우리 집안은 이러이러한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우리 이런 친척 관계, 우리 이 집안, 넓은 집안 안에서도 우리 집은 아주 우애 있고 아주 효성이 있고 아주 이런 가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 새애기가 들어와서 잘 해주면 참 좋겠다고 그런 부탁을 하고 집안의 이 가문의 어떤 법도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이 며느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참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만 잘하면 이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내가 잘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말 그 가문에 어울리는 며느리로 살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뭐 새 며느리니까 무조건 시킨 대로 배워야 되니까, 법도를 배워야 되니까 그저 시부모님 밑에서 순종하고 일을 했는데, 저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애가 2명이나 태어나고 이제 이런 몇 년이 쭉 지나는 과정 속에 한 5년을 지나는 동안에 아이가 2명이 태어났는데,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집에 내 자리가 뭔가? 이제 이런 데 대한 갈등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기는 남편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남편은 월급 받아오면 자기 어머니 손으로 갖다 드리고, 어머니가 거기서 잡비를 떼서 며느리도 주고 아들도 주고 다 집안 식구 살림을 살고,
그 다음에 그 농가집에 일을 하면은 그 수입이 얼마인지 적은지 어떻게 하는지 언제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모든 계획이 시어머니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하자는 대로 잘 따라 하시는 분이고 아들도 직장에서 퇴근하면 뭐 어디 뭐 회식하러 가는 법도 없고 충실하게 딱 퇴근되면은 바로 집으로 와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고 참 성실한 남편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시어머니가 오늘은 저 산에 가서 단감을 따는 날이다 하면은 그날은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단감을 따러 가고 오늘은 저기 이제 모내기 하는 날이다 하면은 열심히 이제 어머니가 시장을 받아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해서 모내기 하는데 이제 일꾼들 밥을 해다. 몇 년 동안 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자기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시어머니 계획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움직임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참 편하겠죠. 편할까요? 네. 그러면서 자기에게 돈이 필요하면 시어머니가 화장품 사는 돈도 주고 아이 기저귀 사는 돈도 주고 애들 옷 살 돈도 주고 아니면 시어머니가 다 사다가 주고 이렇게 하면서 며느리는 시어머니 하라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집에 뭔가, 내가 이 집에 식모로 왔는가, 내가 이 집에 애를 낳아주기 위해서 왔는가. 그 남편도 어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하고 얘기하고 있고 집안 돌아가는 것도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지. 이 며느리는 그냥 밤 되면 데리고 자는 여자고 밥 때 되면 밥 시켜 먹는 거고 별로 다른 어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식사를 하시다가 얘야, 아우 저거 된장 밑에 그 깻잎을 좀 내지 그랬냐. 그러면 밥 먹다가 쫓아가서 깻잎 내오고 그다음에 야 오늘은 좀 그 된장찌개나 좀 하지 그랬냐. 그러면 밥 먹다 나가서 빨리 된장찌개 해다 드리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착각 꼬박꼬박 그러니까 자기는 다 밥 먹고 나온 상에 앉아서 뒤에 밥을 먹어야 되고 이런 생활을 몇 년을 해 나오면서 이 사람이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 우울증이 오게 됐어요. 자기는 그게 우울증인지도 모르는데 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때는 애들에게 뭘 하나 사주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다 사다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고 힘이 빠지고 이러면서 그때 여기 올 때는요 아마 한 10년 이상 살았던 때예요. 그러면서 몇 년을 더 살았는데 자꾸 이제 기침이 나고 기침을 하니까 목에서 피가 올라오고 병원에 가보니까 폐암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 다 받고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또 요양원들을 몇 군데 뚫려 다니다가 그 순천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들이 여기를 이제 소개해가지고 최고 마지막에 여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대로 집에 가면 그 생활을 또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오히려 병이 들어가지고 이 가정을 벗어나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기분도 살아나고 이제는 살맛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몸도 좋아지고 근데 집에만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사다가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사다 주는 거 갖고 요리만 음식만 해야 되니까 돼지고기라는 거는 끊어지는 법이 없고 조개 종류, 꽤 같은 거 뭐 전혀 먹어서는 안 될 이런 생선 종류, 갈치 같은 거 이런 것만 전부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김치에도 파란 매운 김치에다가 젓갈 넣어서 담가야 되고 별로 야채를 먹지 않고 고기들을 사다가 식사를 주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에 가면 먹을 음식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는 자기가 아프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사다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시집와서 시장을 보러 간 적이 없대요. 시어머니가 다 사다 주는 거 가지고 같이 요리하고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남편하고 인원을 해서 분가를 하라 그랬어요. 분가를 해서 남편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남편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면 정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별거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일단 그 가정에서 튀어나와라고 했어요. 튀어나와라. 분가도 안 시켜주고 별거도 허락이 안 되면 이혼 도장이라도 찍고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나와서 이 자연 속에다가 집을 하나 얻든지 빌리든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다가 먹고 이 건강을 회복하고 이 지금 우울증 정신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이대로 그 시궁창에 들어가서 그 생활에 빠져서 너 얼마 못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활에 자기를 던지지 말라고. 당신 못 살아난다고. 남편 오거든 얘기 잘 해가지고 분가를 하도록 해라. 이랬더니 원장님이 우리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 절대로 나하고 말 안 하고 그런 말 안 합니다. 내 말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 그 다음 날에 일요일마다 이제 남편이 여기 오거든요. 그 다음 일요일날 이제 다 마치고 나가는 날인데 그 앞에 일요일날 이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데리고 이제 대화를 좀 했습니다. 선생님은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병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내 아내는 참 착한 여자예요. 그런데 저런 병이 왔어요. 뭐 병원에 의사는 뭐 담배 이런 얘기 하지만 뭐 그런 것도 한 적도 없고 참 착한데 이런 병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병이 생긴 원인을 쫙 설명을 다 했어. 이 여인이 가지고 가슴에 담고 있는 거 저한테 얘기한 거 그것이 왜 이 병을 생기게 한 원인이 되는지 그 정신적인 압박, 고통, 자기의 어떤 권리를 상실해버린 그 삶 자체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 좌절감, 죽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매일 먹는 음식, 그 다음에 남편, 시어머니, 그 가족에 대한 갈등, 이것은 충분히 이 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가 다행히도 살아나고 있다.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살아나는 이 과정에 지금 이제 이번 텀 마치고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집에 갔다 그 환경 속에 자기 아내를 갖다 넣으면 이 아내는 얼마 못 살고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이 아내를 살리고 싶으면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의논을 해서 분가를 하십시오. 지금 분가를 해서 어머니나 부모님을 조금 섭섭하게 하는 것이 나중에 길게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다면 새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조금 시골 변두리에 가면은 시골에 안 사는 집들도 지금 구할 수 있어. 빈 집들도 있으니까 그런 집을 좀 이래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 아내를 그쪽으로 퇴원을 시키라고. 그쪽으로 퇴원을 시켜가지고 그게 퇴원이 안 되면 여기 더 놔놔도 되니까 그게 준비되면 가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데려가서 일단은 분가를 해서 아내가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입고 싶고 자기가 쓰고 싶은 물건을 자기가 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월급 봉투를 아내에게 갖다 주라고. 성경에 보면 남자가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그 가정의 머리가 되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은 결혼을 해서 아이가 2명이 낳는데도 그 가정의 머리가 어머니가 되어 있으면 선생님의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으세요. 자기 가정을 세우세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매월 월급을 받아서 아내를 갖다 주고 몇 푼이라도 저축된 거 있으면 빨리 집을 하나 얻어서 옮겨서 아내 데려가서 아내 살려주세요. 실컷 제가 얘기를 알아먹기시리 장시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는 말이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왜 어려운가요?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그러고 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 왜 돌아가십니까? 우리 어머니 자존심이 그거 허락 안 할 것입니다. 며느리가 이 좋은 가문에 들어와서 여기서 병이 생겼다 하며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분가를 했다고 하며
어머니의 자존심이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효를 내 어머니에게 어떻게 안겨주냐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자존심 안 상하게 이해를 시키시라고. 이 치료라는 것은 식사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 집안의 식사가 이 환자의 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식사를 일단 바꿔야 되고, 그리고 이 아내가 좀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집안에서 그 대농가 집안에서 얼마나 쉴 새 없이 종살이를 했냐 이 말이에요. 이 아내에게 좀 쉴 기회도 주고, 지금 아직 몸에 병이 있으니까 요양원에 가서 요양한다 생각하고 가정이 요양원이 되도록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잘 얘기를 해서 집을 하나 빨리 가서 이번 주에 가서 구해서 수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음 주에 데리고 가려면 빨리 이사할 집을 하나 새 방이라도 얻어놓고 다음 주에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습니다 하고 가대요. 가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다 환자들 나가는 날인데 일요일 날 왔어요. 왔길래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을 하나 얻어놨습니까 하니까 안 얻어놨대. 왜 그랬어요 하니까 자기 엄마에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못했대요. 그럼 이 아내를 지금 집으로 데려갈 거냐고. 데려가야 되겠대요. 그냥 제가 한 대 때려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내 딸 같으면 안 보내겠어요. 그걸 왜 보냅니까 그 집에. 이렇게 막혀있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리가 뭔지 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내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남자가 무슨 공직에 앉아서 일을 하며 무슨 장가를 다 가냐고.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당신 아내 이대로 데리고 가면 얼마 안 가서 죽을 테니까 그리 알아라.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계속 울어요. 하면서 울어요. 자, 그리고 보내놓고 저는 뭐 또 이제 그 뒷일은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났어요. 한 1년쯤 지났어요. 근데 순천중앙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오라는 겁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거기 건강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 제가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그때에는 이 순천중앙교회 교인이 데리고 왔는지는 몰랐어요. 하여튼 순천 쪽이라는 거는 알았지만 어느 교인들이 데리고 왔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그때 하루 저녁에 건강 강의를 하면서 이 순천 쪽에서 이런 사람이 한 분이 왔는데 이분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한 여집사님이 원장님 그 사람을요 그때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한 두세 달 있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달 전에 세장가를 갔대요. 처녀하고 또 결혼을 했대요. 뭐 가문이 좋고 반듯하고 직장 좋고 사람들 뭐 술 먹고 술주정이나 하고 애미기는 사람 아니고 남들이 볼 때 참 반듯하고 괜찮은 집안이니까 또 누가 시집을 왔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때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그 다시 시집 맞이한 그 아내가 제대로 똑똑한 여자 같으면 남편을 설득을 시켜서 아마 분가를 해 나갈 것이고 처음 여자처럼 답답하게 착한 여자면 또 병들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지금도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여자가 조그마한 여자가 순하게 생겨가지고 항상 이 누르스름한 모자를 푹 쓰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런 여자가 그 살 힘을 얻고 살아나는데 가족들이 이 여자의 살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죽은 여자입니다. 그 두 아들, 그 개구쟁이 같은 머시마 두 아들, 그 새엄마라는 처녀가 들어와서 과연 그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그 가정에 시부모님 비를 맞추면서 살아줄 건지 아마 거기에 그 살아줄 여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처음에 있는 여자를 살려놨더라면 얼마나 그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기 엄마 밑에서 자라는 정서하고 새엄마 밑에서 자라는 이 정서가 다릅니다. 아이들의 성격 형성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의 장래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답답한 효자는 자기 가족을 챙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너무 남자가 부모 치맛자락만 잡고 다니는 남자한테 시집가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적당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지만 자기 위치를 챙기는 사람, 책임감을 감당하는, 참 중요한 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을 하나 봤고요. 또 한 가정은 제가 그 성서의학을 쓰면서 내가 그 얘기를 적었는데, 이 여자는 이 또 우울증이 왔어. 이거 30대 후반이나 됐는데 친정 어머니가 데리고 왔어요. 이 집에도 애가 뭐 2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딸아이는 어머니가 안식일 교인이에요. 딸아이가 삼육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딸아이가 안 믿는 남자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하고 살아요. 6년인가 교제를 하다가, 오랜 세월 교제를 하다가 그냥 이방인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의 집안에 시어머니가 안 계셔. 그리고 시아버지가 암이 걸렸나 하여튼 이래가지고 병원에 계시는 이런 과정 속에 시집을 가서 사는데, 이제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신랑은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바로 임신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입덧이 굉장히 심해. 1년 내내 입덧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들 입덧하면 바로 시집 가가지고 아이가 돼가지고 이 입덧을 하는데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이제 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밥을 챙길 수가 있습니까? 병원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를 가서 간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들어누워서 그냥 뭐 조금 먹으면 토하고, 다 집안 정리도 안 되고 머리도 흐트러지고 계속 이제 구역질하고 이런 이제 모습. 연애할 때 보던 그 여자가 아니고 데려다 놨더니 이 여자가 남편 밥을 제대로 챙겨주나, 제대로 머리카락이 제대로 돼 있나, 집안이 제대로 돼 있나, 중환병원으로 입원해 계시는 시아버지를 돌볼 줄을 아나. 맨 집에 오면 들어누이고 남편 보고 뭐 어쩌니 아프니 어쩌니 짜증만 내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몇 달을 지내는 동안에 이제 이 아내를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들도 다 애기 낳고 사는데 왜 너는 그거 못하느냐. 그래 지금 우리 아버지 지금 다 죽고 가신데 병원에 오늘 몇 번 가봤냐, 이번 네가 와서 몇 번 가봤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내를 이제 막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막 화가 나니까 막 달라들다가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또 애 하나가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그러다 돌아가시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가 우리 아버지를 좀 잘 돌봐드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가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것까지 아내에게다가 분풀이하고. 그래가지고 애 하나 낳아서 얼마 안 됐는데 또 둘째 애가 하나 생겼어. 또 이제 입덧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둘째 애 입덧하지요. 첫 애 그거 키워야지요. 이 여자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 밥을 제때 챙겨줄 수가 있습니까? 남편 대우를 제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상도 남자 이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 여자가 딱 밥상을 차려놔야 되는 줄 알고 저기 숟가락도 하나 챙겨다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는 이런 남자가 여자가 다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남자가 집에 들어오면 매일 불평이라. 애는 울어사지요. 여자는 아프다고 들어눕지요. 제대로 밥도 안 챙겨주지요. 집안은 엉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구타가 시작, 부부 싸움이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이제 여자가 말대꾸 하면은 때리고 그러면서 애 둘이 낳았어. 둘 낳아가지고 둘을 키우는데 이 여자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애 둘을. 이제 연년생으로 이래 낳았으니까. 그런데 남편하고는 벌써 첫 애 입덧하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사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들어오면서 초인종 소리만 딱 들려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남편이 이 신발장에 남편 신발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남편 옷을 빨려면 옷을 자꾸 빨 수가 없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 몸이 기운이 빠지고.
농안에 옷을 정리하려고 남편 양복을 봐도 온몸이 소름이 끼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자기 남편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계속 상처를 받고 이게 이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 우울증이 심하게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라는 이름자도 이제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 남편은 자기 아내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밤 되면 또 여자라고 자기 여자 옆에 또 오네. 이 여자는 이렇게 소름 끼치는 남편을 절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남편을 거절하니까 거절한다고 또 때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어떤 식으로 해 나왔냐 하면 남편 퇴근 시간 하기 전에 밥을 해서 아이들 먹이고 자기도 딱 먹고 남편 상을 딱 식탁에 차려놓고 애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끌어 잠그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이제 피하는 거예요.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문 두드리면 문을 절대 안 열어주죠. 그러다가 어쩌다 나와서 이제 어떻게 또 만나지면 그렇게 했다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동안에요. 친정을 매번을 쫓아왔다 갔다. 다 싸가지고 친정 엄마한테 와서 또 조금 풀리면은 그래도 또 남편이니까 가야 되고. 그래서 친정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이가 몇 살, 두 아이가 이제 제법 크도록 이렇게 살았는데 또 한 번 애 둘을 데리고 이제 친정 엄마한테 온 거예요. 왔는데 친정 엄마가 다 아무리 들어봐도 얘들을 이대로 두면 자기 딸이 정신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잠을 하나도 못 자고 계속 울고 문소리만 콱 나도 자기 남편이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제 무서워서 이 여자가 막 발발발발 떨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이제 찾아와서 때릴까봐 이제 그게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애 둘을 자기가 맡아가지고 키우기로 하고 딸을 여기 보냈어요. 여기 보냈는데 얘가 상륙학교를 다녔으니까 신앙의 기본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아. 여기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건강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고 대화하고 공기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 내가 이런 신앙을 다 버렸구나.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 없이 내가 살면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계속 신앙을 회복해요. 그때 한 달도 못 갔는지 몰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 몇 주 지나고 나니까요. 사무실에 와서 저를 보고 그래요. 원장님 제가 집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집에 가서 살겠느냐.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친정으로 갈 거가 남편 있는 집에 갈 거 아니까 자기 집으로 남편 집으로 가겠대요. 근데 지금 이래 가서 집에 살려니까 예 그동안에 저도 제 남편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렇게 더 많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첫째 자기가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한 것도 잘못했고 이제 이런 남편을 맞이했으면 자기가 많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많이 또 거절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도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남편을 이쁘게 보지 않고 맨 대꾸하고 그러다 얻어맞고 가만히 보니까 저도 잘못한 게 참 많아요. 이제는 가서 제가 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그 아픈 상처가 좀 치료가 되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상처가 있으면요. 이거는 물에 들어가도 따갑고 어떤 물건이 부닥쳐도 피가 나고 아프니까요. 어떤 일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하죠. 자꾸 피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물어지면 그릇도 씻고 빨래도 하고 하는 것처럼요. 이 마음의 상처가 좀 아물어지면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도 만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 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마음이 많이 이제 상처가 치료가 된 겁니다. 이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이 건강 생활을 하면서 이 영육이 함께 이제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의 어떤 잔소리 이런 거 점이야 내가 잘하면 되겠지. 이제 딱 준비를 하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겠다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우울증이라는 게 환경이 안 바뀌면 재발을 빨리 합니다. 또 재발해요. 그 환경에 가서 그 남편 옛날 하던 식의 그 남편 쳐다만 봐도 이게 다시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의 고함 소리만 한번 들어도 이게 상처가 전부 재발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고 지금 가서 직접 그 환경을 만날 때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 이 우울증이라는 게 암도 말이에요. 암도. 여러분들이 여기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치료가 잘 되죠. 재발도 굉장히 잘 됩니다. 암이 한번 걸렸다 하면요, 재발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암이 줄어들고 있다, 치료가 되고 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금방 이게 재발하고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도 한번 마음에 상처가 있던 사람은 조금 이 기분 전환하고 환경 바꿔주고 조금 바꾸면서 이게 많이 치료가 되는 것 같지만, 그 환경에 가서 그 어떤 몽둥이를 또 맞기 시작하면 또 더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집에 가서 살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더 회복을 하고 가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애들도 친정 엄마한테 맡겨놨고, 신랑도 밥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맨날 외식하고 있고, 왜 내가 가야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남편 전화번호를 좀 달라 그랬어요. 남편 전화번호를 주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의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친정에 가 있어요. 그래. 친정에 있지 않고요, 여기 하동에 이런 수양원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 우울증, 이 정신적인 질환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친정에서 해결이 안 돼서 친정 어머니가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많이 지금 회복이 되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좀 데리러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가지요. 그래요. 그러더니 저녁 퇴근을 하고 나서 왔어요. 저녁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앉혀놓고 천천히 얘기 다 했어요. 이 아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남편의 신발만 봐도 온몸에 소름이 끼칠 만큼 가슴이 두근거려서 남편이라는 이름자까지도 지금 들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만큼 남편에게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지금 너무 그동안에 두들겨 맞고 너무 아내가 남편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학대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우울증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는 남편 옷도 쳐다보면 가슴이 떨리고 살 수가 없고 잠이 안 오는 이런 불안증이 지금 생겼는데, 지금 이 아내가 여기 와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신앙으로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자기가 조금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시 남편 밥도 해줘야 되고 애들도 돌봐야 돼서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환자를 많이 만나본 경험으로 볼 때 이 여자가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바뀌지 아니하고 옛날 같은 그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집에 가서 한 달도 못 살고 또 뛰쳐나오든지,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참고 살면 이 사람은 정신이 돌아서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거다. 거기까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지 않으려면 당신하고 아마 이혼을 해야 될 거다. 그래야 이 여인은 자기를 보호하고 보호받고 살 거 아니냐. 지금까지 이 아내에게 행한 그 남편 밑에서는 이 아내가 절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조금 생각을 바꾸시고 아내를 지금 정 데리고 가겠다면 남편이 결단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해야 되는데, 절대로 아내의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잔소리 안 할 것. 집안을 어지러 놨든지 밥을 안 해주든지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밥을 안 차려놨으면 당신 오늘 애들하고 고생했네. 바빠서 밥을 못했구나.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고 함께 밥을 해먹고, 그 다음에 아내가 어떤 화나는 일을 해도 아내에게 꽝치지 말고 때리지 말고 아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해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아내의 마음에 용기가 되도록 행동을 바꿔라.
그러면 이 아내를 데리고 이 자식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그대로 하면 이 아내는 내가 내 딸이라도 나는 이런 사유에게 내 딸 안 맡겨. 왜냐하면 이 애가 바로 정신병이 걸리면 평생을 폐인이 돼서 살 텐데 어떻게 이런 가정에 딸을 맡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생각을 바꾸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다 일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그래요. 알았다고. 그리고 자기 여자를 그날 저녁에 늦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얼마 후에 한참 후에 그 친정 어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어디 건강 세미나 하는데 이분이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님이 요즘은 잘 삽니까? 그랬더니 그때 여기 왔다 가서는 친정이 아직 안 온대요. 그래서 니 괜찮나 그러면 신랑이 요새는 안 때린대. 그럼 그만 사는 거지 뭐. 그러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상대의 약한 부분 그걸 도와주고 어떤 부분이 아프면 자기가 대신 해줘야 되고 모자라는 건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 돕는 관계로 부부가 만나고 가족이 만나고 사회가 만나서 사는 것이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상대를 해치고 고통을 준다면 가정은 깨집니다.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의 가정을 참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절대로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이 문제가 가정을 깨는 원인이 됐다면 그거 고치면 되잖아. 고치면. 그럼 회복하는 건데 끝까지 고집하면 깨지는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부부관계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과정을 보면서 해결되면은 얼마든지 가정을 세우고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고집을 안 꺾는 것입니다. 자기를 양보 안 하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욕구대로 하기 위해서 상대를 괴롭히고 해치면 그 가족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서로 돕는 관계, 서로 돕는 관계로 하나님은 인간의 가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십니까?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족, 자녀나 부모나 부부나 간에 이웃이나 형제나 간에 정말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그동안에 망가졌던 관계도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그런 길을 찾지도 않고 그냥 안 맞으면 헤어져야 되는 줄 알고 안 맞으면 깨지는 줄 알고 병들면 죽어야 되는 줄 알고 마지막 길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암도 치료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기서 뭐 건강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생각, 인간관계에 어떤 고질적인 고집들, 이런 어떤 잘못된 습관, 고함치고 때리고 상대를 억누르고 겁을 주고 이렇게 공갈치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관계,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다 실타래 풀리듯이 풀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풀려고를 안 하죠. 왜? 자기를 포기 안 하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고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부터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가 몰라서 못할 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어떤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말 이 땅에서도 하늘이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행복과 건강을 누리고 살도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생명체들에게 지금도 생명을 공급하시고 대우주가 아버지의 손 아래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에서 배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